아나타 핀디카의 선물. 붓다는 라자그리하로 돌아왔다. 라자그리하에는 부자 상인 아나타 핀디카가 있었다. 그는 수라바스티에서 장사길을 따라 라자그리하까지 왔다. 아나타 핀디카는 장사꾼이었으나 성실하고 경건했다. 붓다가 대숲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붓다를 만나보기를 열망했다. 어느 날 그는 대숲을 찾아갔다. 대숲으로 들어가자 숲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붓다가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켰다. 붓다는 그를 친절하게 맞았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붓다와 가난한 중들을 위해 큰 선물을 하기로 약속했다. 붓다도 수라바스티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아나타 핀디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느 자리에 붓다를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몰했다. 그의 집 정원은 붓다가 앉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았다. 수라바스티에서 가장 그윽하고 아름다운 동산은 제타 왕자의 것이었다. 제타 왕자에게 부탁해서 제타 동산을 사기로 결심했다. 제타 왕자는 동산을 팔아넘기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동산의 값으로 동산의 풀밭 위에 금화를 깔아 놓아야 했다. 아나타 핀디카는 수레에 금화를 가득 실어 제타 동산으로 가져갔다. 동산의 풀밭에 금화를 깔았다. 그러나 금화가 모자라 풀밭 한 떼기가 남았다. 제타 왕자는 기꺼이 말했다. 됐소. 이제 동산은 당신의 것이요. 금화가 깔리지 않은 한 떼기도 당신의 것이요. 제타 왕자는 금화를 거두어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나타 핀디카는 붓다를 맞기 위해 동산을 꾸몄다. 그리고 가장 충실한 심부름꾼을 라자그리하의 대숲으로 보냈다. 붓다는 약속대로 수라바스티로 향했다. 헌옷 한 벌과 오래 써서 낡은 바루 한 벌만을 지니고 떠났다. 붓다의 뒤를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 그들은 며칠 만에 수라바스티에 다다랐다. 아나타 핀디카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 부자와 가난한 이도 모두 나와서 붓다를 기다렸다. 그들은 붓다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눈이 어지러워졌다. 붓다는 마치 금으로 깔아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빛을 품고 있었다. 아나타 핀디카는 붓다와 제자들을 아름다운 제타 숲으로 모셨다. 붓다는 동산에서 가장 즐거운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 지난번 대숲에서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요. 이 아름다운 동산을 선생님과 가난한 수행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금대야에 물을 떠왔다. 금대야의 맑은 물을 붓다의 손에 부었다. 자, 이제 이 숲은 선생님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붓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동산에 모여든 무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선물을 받겠다. 이 동산은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구나. 평화를 구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뜨거운 햇빛과 살벌한 무서리와 세찬 바람을 피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침묵과 고요 속에 잠기기에 어울리는 곳이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이곳의 침묵 가운데로 스며들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이에게 집을 주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입을 것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자비로우라, 자비로우라, 모든 일에 자비로우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우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라. 그대들은 눈을 뜨라. 모든 중생이 죽는 것을 보라. 그들을 가엾게 여기게 될 것이다. 눈을 뜨라. 다른 이들의 눈을 열게 하라.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라. 그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윤회의 고통을 벗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영원히 살 것이다. 붓다는 아나타핀디카의 보시를 기쁘게 여겨 칭찬했다. 그는 둘러선 이들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이는 누구인가? 자기 마음을 부릴 줄 아는 이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가 가장 위대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는 누구인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이다. 사나운 말을 길들여 순한 말로 만들듯이 사나운 욕망을 길들여 순하게 하는 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누구인가? 미움과 어리석음과 탐냄의 씨를 품지 않는 이다. 반드시 자비로워야 행복하다. 반드시 슬기로워야 행복하다. 반드시 지혜로워야 행복하다. 그대들은 이것을 알라. 인연의 법을 알라. 인가의 법은 절대법이다. 위대한 법이다. 그대들이 악을 품으면 그 악을 곧 돌려받느니라. 그대들이 악을 말하면 그 악을 돌려받느니라. 그대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돌려받느니라. 깊은 산속 골짜기에 숨어도 숲속 깊은 동굴 속에 숨어도 바다 밑 굴 속에 숨어도 그대들이 품고 말하고 행한 악은 쫓아와 덮치니라. 그것은 항상 그대들 등 뒤에 앉아 있느니라. 붓다와 제자들은 제타숲에서 머물렀다. 아나타핀디카는 몹시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나치게 칭찬을 받았다. 내가 한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일로 나 혼자서 칭찬을 듣는 것은 부끄럽다. 수라바스티 사람들에게도 내가 한 일을 시켜주자. 나 스스로 거리에 나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시를 얻어오자. 그는 수라바스티의 왕 브라세나지트에게 갔다. 브라세나지트 왕은 지혜롭고 정직한 왕이었다. 아나타핀디카는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말했다. 왕은 기꺼이 승낙하고 신하를 시켜 거리에서 외치게 했다. 수라바스티의 사람들이여, 이제부터 7일 후에 상인 아나타핀디카가 코끼리를 타고 거리를 돌게 된다. 그는 가난한 이와 붓다에게 나누어 줄 착한 음식과 착한 떡을 모은다. 모두들 한 줌의 쌀이라도 나누라. 7일 후 아나타핀디카는 코끼리를 타고 거리로 나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금화를 던졌고 어떤 이는 은화를 던졌다. 어떤 여인은 금팔찌를 던졌고 어떤 여인은 금강석이 박힌 목걸이를 던졌다. 어떤 여인은 어여쁜 발꼬리를 빼어 던졌다. 아나타 핀디카는 가장 초라한 물건도 기쁘게 받았다. 수라바스티에는 한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는 몹시 가난해서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했다. 거칠고 싼 옷을 한 벌 지어 입으려면 3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녀는 방금 3달 동안 일해서 모은 한 줌의 돈으로 거칠고 볼품없는 옷을 한 벌 지어 입고 있었다. 처녀는 부자 상인 아나타 핀디카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여보세요. 저 부자 장사꾼이 구걸을 하고 있네요. 처녀는 구경꾼에게 말했다. 그래,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물건을 동냥하고 있지. 구경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는 이름난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가 동냥질을 하다니요. 처녀는 그 소문도 듣지 못했는가 보군. 저 사람은 지금 가난한 이와 붓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모으고 있는 거야. 붓다에게는 작은 티끌을 들여도 크나큰 복을 쌓을 수 있어. 처녀는 구경꾼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길을 걸었다. 그녀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붓다와 가난한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싼 목걸이 하나도 보잘것없는 팔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무엇을 던질 수 있을까? 처녀는 자기가 방금 지어 입은 거친 옷을 내려다 보았다. 나는 이 옷 한 벌밖에 가진 게 없구나. 하지만 이 옷을 벗어서 던진다면 나는 벌거숭이가 되어 거리로 나가지도 못한다. 그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조금 후 아나타 핀디카가 코끼리를 타고 처녀의 초라한 집 앞을 지나쳤다. 처녀는 누추한 창문을 통해 아나타 핀디카의 모습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얼른 옷을 벗었다. 창문으로 벗은 옷을 아나타 핀디카 앞에 던졌다. 아나타 핀디카는 거칠지만 갓 지어서 정결한 그 옷을 받았다. 그는 그 옷을 들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 옷을 던진 여인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일 것이 틀림없다. 지금 그 여인은 저 작고 누추한 집안에서 벌거벗고 있으리라. 그 여인에게 가보라. 그 여인을 찾아 누구인가를 알아보라. 하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창문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옷을 적선한 처녀는 알몸으로 있었다. 또한 그녀의 집안은 아무 물건도 없는 빈집이었다. 아나타 핀디카는 매우 감동했다. 그는 하인들에게 값지고 어여쁜 옷을 많이 가져오도록 했다. 그는 이 옷들을 알몸이 되어버린 처녀에게 선사했다. 아나타 핀디카는 둘러선 무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이 바구니 속에는 금과 은이 있고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값진 것도 그 처녀가 던진 이 초라한 옷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처녀는 바로 다음 날 죽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인드라 신이 머물고 있는 하늘에서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